마태복음 13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나라가 경술련 1905년에 경술국치라는 일이 있었죠. 을사조약을 일본과 체결을 하면서 보이지 않게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이 다스리겠다. 을사조약을 맺습니다. 1905년에. 그러면서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고 또 치리하고 군대도 해산을 시키고 자기 이제 일본의 천황의 군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19년에 3.1 운동을 저희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벌리고 그 다음에 1945년에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으면서 일제의 그 시간들이 일제의 그 치하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전쟁과 같은 시간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945년부터 1950년 사이에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생기는데 1948년 3월에 제주 사건이 있죠. 4.3 제주 사건이 있죠. 예. 북한 공산당으로 몰려들고 사람들이 다 이 제주 어느 산으로 또 해변으로 다 이렇게 숨어버리고 근데 그 제주 4.3 사건을 이렇게 주도했던 사람들 또 거기에 파견됐던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예,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간 사람들 중에. 그리고 난 후에 불과 몇 개월 후에 1948년 10월에 우리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역사의 한 복판에 일제가 끝나고 일제 치하가 일제 식민지가 끝나고 그 끝난 후에 모든 것이 좀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념의 대립이 5년 정도 생깁니다. 그리고 1950년에 우리 6.25가 터지잖아요. 예, 6.25가 터지고 그래서 이제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터지고 1953년 7월 23일 날 이제 휴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역사가 물론 3년이지만 우리나라와 북한의 모든 영토가 다 초토화돼 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1953년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오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래도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대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는 그러나 이게 빈익빈 부익부가 참 너무나 이게 극도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우리나라고 또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도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고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명명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 우리나라의 삶, 우리나라의 역사는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막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고스란히 어려움을 당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다녔던 1970년대 이후에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뀐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그 국민학교에 있었던 모든 잔재들이 일본의 그런 교육과 일본의 잔재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올라오고 대학교까지 올라오고 그것이 사회 전반적으로까지 이렇게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일제 시대도 끝이 났고요. 6.25 전쟁도 끝이 났어요. 또 세계 2차 대전도 끝이 났고, 전쟁은 어쨌든 시작이 됐으면 어쨌든 휴전이 되든 정전이 되든 종전이 되든 어쨌든 전쟁은 마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너무너무 큰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전쟁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큰 밭의 이야기를 하고 곡식과 가라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고 밭은 세상이다. 근데 그 밭에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인 천국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가라지는 악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가라지는 누가 뿌린다 그랬어요? 누가 뿌린다 그랬어요? 악한 자들이 뿌린다 그래요. 마귀가 뿌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에 큰 하나의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이 뭐냐면 하나님의, 하늘의 권세 잡은 하나님과 그것에 반하는 뭐하고 싸워요? 악한 영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 하늘에서 일어난다면 땅에서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자들, 곡식들과 가라지들의 뭐가 일어나는 거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심각한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말씀 봤듯이 가라지에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뭐가 있었죠? 밤에 잘 때 때를 본다 그랬죠. 때를 보고 그것이 처음에는 위장에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정말 가라지인데 곡식과 비슷하게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위장으로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그랬죠? 잠복한다 그랬죠. 그것이 병이 나고 그것이 어떤 해독을 끼칠 때까지 잠복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해독을 하잖아요. 독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가라지라 그랬어요? 곡식이라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은 곡식입니다. 곡식. 예, 그러니까 내가 곡식이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영적인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정상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 그러시냐면 39절 좀 읽어주세요. 39절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보세요. 가라지와 알곡이 이렇게 구별이 될 때인데 그것이 언제라 그래요? 추수할 때라는 거죠. 마지막 때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예언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징조들 다 일어났습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분명히 다시 오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너를 41절 한번 읽어보세요. 41절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뭐 하는 것들을요?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넘어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을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를. 이거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어요.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 넘어지게 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신다.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사람들,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의인들이 아닌 악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지옥에 불 가운데 던져질 것이고 이를 갈 거라는 거죠. 근데 4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귀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분명히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정리하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사단과 하나님과의 전쟁과 알곡과 가라지의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안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종전. 예, 종전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종전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 언젠가는 끝이 날 거고, 알곡과 쭉정이인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전쟁이 어떻게 해요? 끝이 난다는 겁니다. 분명히 끝이 날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이 나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마치시게는 하시는데 그 전쟁을 마쳐가는 그 종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에베소서 6장입니다. 한번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같이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6장 10절부터 여러분들 잘 아는 전신갑주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거기까지만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에베소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글을 썼냐면, 말씀을 썼냐면, 그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해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옥중서신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 어떤 현상들이 있었냐면,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같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 이단들도 많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들도 이방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는 이렇게 상종도 안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한 공동체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에베소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철저하게 교리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확한 교리를 이야기하고 그 틀을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고, 4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보세요.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리고 2장으로 넘어오면 너희들은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뭐냐, 다 지금 저희들이 볼 수는 없지만 너희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로 화목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3장에서 쭉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비밀.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고 4장에부터 넘어오면 성령이 너희들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신 것. 4절에 보면 4장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 읽어보세요. 4장 5절 시작. 또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를 화목해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 뭐냐, 이것이 4장 17절부터 나와 있어요. 4장 17절에 제목에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나중에 에베소서를 제가 한번 보면 그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4장 22절에 보니까 그 위에 제일 위에 제목을 뭐라고 되어 있죠?
5장 22절 죄송합니다. 5장 22절 제일 위에 제목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내와 남편. 그 다음에 6장 1절 위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자녀와 부모. 그 다음 6장 5절 종과 상자.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 그리고 내가 내 상전, 그러니까 이제 삶의 일터겠죠. 삶의 자리와 일터에서 종과 상전과의 관계, 부모의 관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이야기를 다 했어요.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과 믿는 자들이 함께 있는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 책의 마지막으로 결론을 뭐라고 내리냐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볼 때 가장 앞에 부분과 가장 마지막에 보면 그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있는 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장 10절 끝으로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내가 이야기하는데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그의 힘의 능력으로 뭐하여지고요?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요?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거기까지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의 대상은 정말 혈과 육이 아닙니다.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입고 사는 거, 내가 어떤 대학을 가고 어떤 직장을 가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간교를 부려가지고 그것이 진짜 너희들의 삶의 뭐라고요? 싸움의 대상인 걸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싸움의 대상은 뭐냐? 통치자들과 영어로 보면 룰러예요. 뭐예요? 기준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법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통치자들,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어떻게 해요? 상대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복음에 관계없는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면 따라합시다. 나예요. 철저하게 자아중심적입니다. 이 서구의 문화, 이 selfishness, 정말로 자기중심적인 것.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만큼 너무 빨리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너무 강하게 들어왔어요. 뭐가요? 나라는 거. 자아라는 거. 이 자아라는 개념, 자아라는 이 틀을 깨기가 너무너무 힘들게 삽니다. 한국의 이 조국 교회의 가장 마음 아픈 일이 뭐냐면 이거를 못 깨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가정, 그냥 내 자식, 그냥 내 교회, 그냥 내 사업장과 일터, 여기에서 그 틀을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신갑주의 첫 번째가 뭐냐? 철저하게 뭘 말씀하시냐면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어느 날에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신갑주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 종전, 그 전쟁의 끝이 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전투복을 입고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따라합시다. 저항하라고 주신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 교회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저항하는 힘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냥 타협합니다. 그냥 삽니다. 그냥 하루하루 시간 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요. 나만 되면 되니까. 내 삶만 챙기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항하라고 그랬는데 저항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행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그 위에 서게 하시려고 분명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전신갑주 중에 따라합시다.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허리띠, 신발, 이거 나중에 아주 좀 제가 구체적으로 나눌 때 같이 나누고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이야기하실 때 가장 먼저 뭘 말씀하셨냐면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뚫고 들어가기 힘든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아 존재의 진리예요. 뭐예요? 어려운 말 아니에요. 나를 지키려고 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진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66권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나 하나의 내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나 하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이 아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지금. 그 자아가 만들어 놓은 진리. 룰러가 뭐예요? 룰러? 다은아, 룰러가 뭐야? RULER, 룰러. 자죠, 자. 자가 뭐예요? 여기는 여기까지는 몇 센치, 여기는 몇 센치, 여기는 몇 센치. 기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진리예요, 진리. 자는 물론 미리미리 단위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 미리미리로 다루든지 센티미터로 다루든지 미터로 나누든지 자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최고의 진리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으면서 그것이 내 삶의 진짜 진리가 안 되고 내가 진리라고요. 내가 만들어 놓은 진리. 한 사람, 최재현이라는 사람, 손세현이라는 사람, 성효심이라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진리가 진짜 진리로 알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진리 부수뜨리라는 거예요. 부수뜨리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니까. 여러분, 한국의 조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거 진리를 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뭘 안 살았다고요? 진리를 안 살았어요. 한동안에 교회를 건축하고 이 교회에 그 빚이 생겨나고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지금 현재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부분의 교회가 40년, 한 50년 된 교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저희들의 선조 때 교회를 세워놓은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리모델링도 하고 새롭게 교회를 건축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뭔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를 이제는 짓지 말고 뭘 세우자 그래요? 사람을 세우자 그러죠. 이제 교회 건물 좀 그만 짓고 빚 그만 내고 이제 사람을 세우자, 사람을 키우자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든지요 이렇게 자꾸 극으로 가면 안 돼요. 건물이 빚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키우자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잘 키우려면 환경도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 환경이 필요해요. 그런데 뭐 아니면 도같이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지금 이 예배당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진리는 뭐냐면 진리가 이것을 품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품고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진리가 품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진리를 품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게 진리인데 그 진리가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기준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여기에서 저기 누구죠? 채린이 보고 기준 그럼 저 글로 다 가야 되잖아요. 예? 세연이 보고 기준하면 이쪽으로 다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을 옮길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진리를 바꿔요. 근데 그 진리를 바꾸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라는 거예요. 나. 여러분, 무슨 동학이나 유학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이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정말 우리 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정말 무너뜨릴 수 없는 진리는 내가 만들고 있는 내 자아의 진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자아의 진리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는 죽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진리가 판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사단과 전쟁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 전쟁을 끝내실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을 끝내실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첫 번째 마음의 자세가 뭐냐면 진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내 그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내 고집과 내 독선과 내 아집의 그 진리는요 무너뜨려야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내 자녀만 보지 마세요.
내 교회만 보면 안 돼요. 내 사업장과 내 일터만 바라보면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내 주변을 봐야 돼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15절이에요. 15절 한번 좀 읽어주세요. 15절 에베소서 6장 15절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우리를 씌우시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그 진리로 내 자아의 진리가 내 고집과 내 독성과 내 아집의 진리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들과 뭐 하냐면 평화합니다.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내 고집과 내 진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이 뭐예요? 가스펠, 굿뉴스가 뭐예요? 너에게 복음을 준 것은 서로 뭐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지고 그 진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 주변과 뭐해지는 거예요? 평화되는 겁니다. 근데 그 평화에 뭐라고요? 복음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져서 내 눈이 밝아져서 나만 바라보고 내 중심만 바라보고 내가 행하던 것만 보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더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것들과 화목해지는 거예요. 재정과 화목해지고 사물들과 화목해지고 부모와 자녀 간에 화목해지고 남편과 아내 간에 화목해지고 내 사업장에 있는 내 동료들과 화목해지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인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꾸 얽혀지고 이렇게 꼬여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매여 있는 게 있으면 풀어야 돼요. 빨리. 저하고도 매여 있는 게 있으면 풀어야 되고, 저도 여러분들과 매여 있는 게 있으면 풀어야 되고, 부모와 자정 안에 꼬여 있던 게 있으면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화목해야 되잖아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화목해야 되잖아요. 16절 읽겠습니다. 16절 모든 것을 위해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나한테 들어오면 내 자아의 진리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평안의 복음으로 내 주변이 만들어지고 화목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대할 때마다 오늘 불화살을 막고 그 불화살을 사단의 공격들을 막을 때 뭘 하라고요? 무슨 방패요? 믿음의 방패예요. 무언가를 대처하고 무언가를 막고 무언가를 대처할 때 가장 첫 번째로 가지고 있어야 될 attitude, 태도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대학을 가는 것도, 시험을 대하는 것도, 모든 대하는 첫 번째 태도가 뭐라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일생을 바라보고 내 삶의 순간순간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석하고 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디펜스해야 될 거, 방어해야 될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 학교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공부를 생각하고.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학교에서는 민주주의를 가르치지 않는다, 뭐 이런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아픈 일들도 있고 또 회복해야 될 일들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악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더 이제 세상의 한복판으로 살아갈 텐데 그 모든 삶의 판단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 말씀은 간단해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어려움이 오면 믿음으로 겪어내고.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감사한 일이 오고 때로는 행복한 일이 올 때 그때도 뭘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훈련들을 누가 해줘야 되냐면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부모들이, 자녀들이 볼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17절 읽습니다.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의 방패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 구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놓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사단의 머리와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의 머리를 칠 수 있는 것, 그거는 따라합시다. 성령의 검. 예,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빈약하고 하면 뭘 찾냐면 철저하게 세상을 찾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찾지 않아야지, 세상에 내가 발을 내딛지 않아야지, 이거는요 사람의 의지로 결코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쪽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말씀으로 내가 가는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가지 않는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 반대로 뭘 힘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여 가는 그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짓지 않아야지 이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지에 대한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영향력인데 어둡고 이렇게 어두운 쪽에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 어떤 쪽으로요? 밝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힘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의 투구고 성령의 검이에요. 자, 그런데 19절 20절 결론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한 할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세요.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치르고 종전을 하는 그 하나님의 전쟁을 마지막 하는 그때까지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성도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뭐 해줘야 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 이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있도록 항상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권사님은 집사님들을 위해서, 집사님들은 권사님을 위해서. 아멘. 예. 그래서 성도가 성도들 간에 기도해야 될 제목은 이렇게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힘쓰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기도가 하나가 있고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들 거기 보세요. 지금 18절은 성도와 성도 간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19절은 뭐냐면 말씀을 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해서 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할 때 내게 말씀을 주사. 뭘 주사요? 말씀을 주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우시고 기름 부어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들에게 위해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종들에게 뭘 줘야 돼요?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다른 어떤 기도보다 먼저 해 주셔야 될 것은 제 몸의 건강과 안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목사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거예요. 저희들의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 저희들의 가정의 화목 뭐 필요하죠.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우선시되는 거는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에게 하늘의 비밀을 허락해 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해요? 담대히 알리게 하라. 아멘.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감하지 않는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의 형편을 보고 말씀을 뺀다거나 말씀을 더한다거나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왜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러니 또 나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알리게 해달라. 근데 여러분 보셔요? 저 보셔요?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에 거리낍니다. 여러분 불편합니다.
늘 말씀에 대하니까 죄를 회개하고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으려면 그 말씀의 거리낌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용서와 회개와 하나님의 받아주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저 보세요. 근데 이 부분을요, 저에게만 적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늘 열려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군인이요, 자기가 군인인 것을 언제 제일 잘 알 수 있냐면 군복 입을 때예요. 군복을 입고 이 영내 안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군복을 입고 딱 뭐 하고 나오면 알아요? 휴가 나오면 알잖아요. 나는 군인이고 저 사람들은 뭐예요? 민간인이죠. 그러니까 군인들은 경찰의 통제도 받기도 하지만 잘 안 받아요. 누구의 통제를 받아요? 헌병에 받잖아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예요. 전쟁이 나면 군인들은 자기가 군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단과 쭉정이와 가라지와의 전쟁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군인인 거예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담대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그 앞에 있는 게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목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내가 재정을 쓰고 내 시간을 쓰고 해야 내가 하나님의 군사인 걸 알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막는 진리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아의 진리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자아, 이 틀, 뭘로도 깨울 수 없는 이 자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철저하게 깨어질 수 없는 이 자아를 부서뜨리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기 안에서 맨날 찬양 부르고 100번 기도하고 나가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이 전쟁터 같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는 종전을 허락하실 텐데, 언젠가는 그 전쟁의 끝을 이야기하실 텐데, 그 끝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들은 성도들 간에 목회자를 위해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매여야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내 자아를 무너뜨리고 내 자아의 진리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다가 그 복음으로 살다가 마귀가 나를 얽매이게 하고 세상이 나를 얽매이게 할 때는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 보세요. 이 쇠사슬의 메인 뭐라고 그래요? 죄수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사신이라고 그러죠. 누구의 사신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사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당연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개인의 종말도 맞아요. 죽어요. 예? 다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가야 됩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질 때가 옵니다. 그 종전의 때 올 때까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전신갑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우리가 마지막 전쟁의 끝에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실 때에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